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를 향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인 33장에까지에 걸쳐서 이러한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회복의 말씀만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 또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갈대아 군대를 막으려고 대항하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순히 항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하나님도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루카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난 부위에 돋아나는 새 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7절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언급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실 것과 그들에게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황폐해진 땅에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로 다시 이 땅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곧 징벌을 내리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인데 왜 어떠한 이유로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자식이 망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바로 매를 들거나 강한 훈육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히 자식과 부모 둘 다에게 매우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인내를 거치게 됩니다. 혹여나 자식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그러고 난 이후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만약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거나 강한 훈육을 해야 할 때는 자식을 사랑하는 바른 부모라면 이미 그 이후의 과정을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이 아이를 억누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바로잡고 이후에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겠지요.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자식을 향한 그 어떤 사랑보다 뛰어나고 깊고 넓습니다.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미 말씀하신 바처럼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재앙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고 그들이 결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이 길고 먼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잘 견뎌내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평안의 길, 거룩의 길, 참된 행복이 있는 길로 가게 하시는 데에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처럼 당장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놓여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위기와 아픔 속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되뇌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고난의 뒤편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두시고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는 반드시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분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 덩어리인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에 완전하게 이루어져 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만이 크고 작음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일이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인내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합당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